자,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26절만 읽어주세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최초의 이방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는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려고 찾아온 사람들과 병을 고치러 온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아마 종이 나타나 교회를 세우면 참 쉬울 것인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구원 능력의 목적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초만 제공하시고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지는 것은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가셨어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본문에서 초대교회, 특히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보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 주역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9절 한번 읽어주기만 하면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네, 여기 흩어진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베니게는 페니케하고 구브로는 지중해 위쪽에 있는 카프루스 섬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교회 박해가 일어나자 피난을 갔습니다. 스데반 때 박해가 일어나서 많은 성도들이 이방 족속의 땅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거기 가서 그들은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박해를 피해 도망간 사람들이 숨어있지 않고 여전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 중에 20절에 보면 20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 구브로는 섬이고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해도 헬라인에게나 이방인에게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베드로가 환상을 3번이나 보고도 이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 임하더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도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몰랐어요. 나중에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니까 이 환상과 이런 현상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구나. 베드로가 그제서야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실수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밑바탕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잘 몰랐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실수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실수는 왜 이런 실수가 났는가? 복음에 대한 열정에서 나온 실수였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지만 그곳에도 성령이 역사하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것이 결국은 교회를 자라나는 데 귀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불러일으킨 실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엉뚱한 데 전한 그 실수가 오히려 안디옥 교회를 형성시킨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 아마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 한 일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교회에 불러냈느냐고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안디옥 교회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위대한 실수였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실수를 하게 했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한 열심과 복음에 대한 열심만 있으면 어떤 사람 어느 누구도 가릴 것 없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 이것이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된 거예요. 우리 상가스만교가 24년 전에 저 상갈동 지하에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세워졌죠. 초라한 곳에 세워졌는데 24년이 흘렀고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았겠어. 자충우돌 여기저기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런 걸 다 막아주시고 또 많은 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헌신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상가수만큼 세워졌어요. 자, 어떻든 이런 일로 이런 엉뚱하게 실수로 세워진 교회에 많은 헬라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들었습니다. 자, 22절 한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복음을 전해 이미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전해진 것을 압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지 고민을 하다가 바나바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고 바나를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바나바가 없어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 교회에 바나바는 더 큰 부흥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더군다나 바나바는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성경에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착함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큰 무리가 더했다. 많이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더 큰 성장을 할 수가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12사도는 아니지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별명은 권위자입니다. 권하고 위로하는 일을 참 잘했던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자 25절 26절을 읽어주십시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가 이제 가서 사울을 데리고 바울이죠. 바울의 원 이름은 사울입니다. 이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에 사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문제가 너무 커져서 제자들이 사울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어요. 고향에 돌아간 지 한 10년이 됐을 거라고 성경 연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10년 동안 바울이 그것을 뭐 했겠습니까? 사울이? 말하자면 예수님 믿고 돌아가서 바로 전도자가 아니고 계속해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향에 가서 근 10년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을 했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은 고향에 가서 얌전하게 있을 사람이 분명히 아니에요. 성령을 워낙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추측컨대 그 지방 여러 교회들을 세웠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문을 바나바가 들었습니다. 사울이 안디옥 교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헬라 문화도 잘 이해하고 유대 문화도 잘 이해하는 양쪽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니까 사울이 일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둘이서 함께 교회를 섬깁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바나바는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회심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을 소개시켜준 사람도 바나바고 고향에 근 10년 동안 묻혀 있을 때 그를 불러서 다시 안디옥에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근데 사울은 성격이 좀 과격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2차 선교 여행 떠날 때 둘이 갈랐습니다. 바울이 좀 양보했으면 좋겠다 싶은데도 바울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갈라집니다. 이때까지 이름이 사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뒤에 바울이 되었다고 쉽게 말하지만 적어도 이 세월이 10년 넘는 세월이 흐르고 지난 다음에 바울로 불려졌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사울을 불러서 위대한 사역자로 만들어낸 사람이 바나바고 그를 그렇게 만든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울은 위대한 사역자가 될 만한 능력과 소질이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불러서 복음의 전선에 세워서 위대한 사역자로 만든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면 어쩌면 사울이 등장할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안디옥 교회가 키운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키워놓았고 그것이 결국은 교회 성장을 이룬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2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때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칭송하는 말이었는지 조롱하는 말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초창기부터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칭송받는, 옛날 초대교회 때는 그랬습니다. 칭송받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앞에 다른 사건들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칭송을 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물론 비난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칭찬을 받았습니다. 성도라고 하면 어디에 나가도 어느 누가 봐도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 버릇은 성령도 못 고친다. 이 말은 뭐냐? 믿는다고 해서 나쁜 버릇이 저절로 고쳐지거나 습관이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영영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기 버릇이 성령보다 더 여러분 셉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고쳐야 되는 버릇이나 고쳐야 하는 성격은 고쳐야 돼요. 내가 몸부림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는 이걸 고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임하신 성령님, 이걸 고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끊임없이 몸부림쳐 기도하는 거예요. 성격이나 특정한 버릇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일부 외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혹시 함께 생활하는 아내나 남편의 버릇을 고쳐본 적 있습니까? 그걸 고치려고 마음먹지는 마세요. 못 고쳐요. 우리 신랑 저 버릇만 어떻게 고쳐야 안 되더라니까요. 안 돼요. 제가 고목사님과 같이 사는데 올해 40년이 넘었는데 안 돼요. 고목사님도 내 성격 고치려고 안 그렇겠어요? 안 된다니까. 아무래도 안 고쳐져요. 상대방 버릇은 못 고친다 해도 자기 버릇은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고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 이런 건 고칠 수. 난 왜 이러는지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 고쳐야 돼. 사람 입으로는 잘 안 돼요.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바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다 뭐라 해도 그래도 내 남편 내 아내는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이 남편과 아내에게서 나와야 되고 자녀에게서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최고의 크리스찬이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런 칭찬을 듣는 건 역시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지금까지 얘기한 것보다 더 중요한 2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 아멘. 몇몇 구레네 사람과 고보로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주의 손이 함께했다. 성령이 함께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의 일을 기록한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사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공이 된 책이에요. 성령이 앞장서서 이 모든 일을 행하여 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몇몇 사람이 복음의 열정에 불타서 실수하듯이 복음을 전했지만 거기에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결국은 이렇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그 일이 가능해졌다. 믿습니까? 우리 상갈소망교회가 24년 전에 세워졌고 여기까지 온 것도 얼마나 우리가 부족해요. 고강욱 목사님이 저나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고 수많은 성도들을 많이 또 다른 데로 이렇게 가신 분도 많이 있지만 그분들의 헌신과 또 여러분들의 정말 헌신과 기도로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가운데는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실수하여 복음을 전했더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이 가능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은 어떤 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교회가 성장한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 성장의 주역이 누구냐 이야기. 한두 사람이 움직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여러 모양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교회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교회가 성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은 절대로 어느 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했던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아브라함 불러 약속하셨고 다윗까지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일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진두지휘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고 교회를 세우실 때 사람을 배제한 채 하나님 단독으로 이루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 역사하실 때 그 일을 함께 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형편에 취했든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품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교회가 놀랍도록 성장해 나가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고 작정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때 눈에 띄었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겠을 그때 하나님 여전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눈에 띈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획하시고 추진하려고 하실 때 사람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단독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어떤 사람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을 품고 있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하신다는 오늘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는 흔히 바나바나 사울을 예로 들기가 쉽습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바나바와 바울이 기여한 바가 대단히 큽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교회이 어떤 것인지도 모른 채 복음을 전하듯 다녔던 이름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크게 기여하지 않았을까?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최초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들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수다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전도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합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한 껄렁껄렁한 아이 하나가 교회에 들어오더니 자격 없이 단 사람들을 많이 아이들 데리고 옵니다.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 뭐를 가르치는지 이런 것 알기 전에 더 중요한 건 성령 받게 되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야 될까? 야 이거 나만 들으면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 전도를 하게 되는 저하고 똑같은 놈들을 전도해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은혜를 받게 되면 엄청난 파워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이 가능하다는 거. 하나님께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지 누가 어떤 사람이 된 간에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바울과 바나바 같이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는데 밑바탕이 되었던 사람들의 이름은 나타나지 있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세워진 교회에 들어와서 잘 이끌어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시 이 사람들을 선교사로 내보냅니다. 이 두 사람이 도착하기 이전에 교회가 이미 형성되어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었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24년 또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돼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맡겨진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기관이 성장하고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 다 성장하고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도 복음에 대한 열정을 품고 이런 주님의 제자들처럼 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주님의 기름 부심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둠과 저주가 다 떠나게 하시고 매인 문제가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수로 아버지를 만족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한 주님 찬양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